아멘. 그럼 기독교의 핵심은 뭘까요?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기독교 절기 중에 성탄절 그리고 부활절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셔야 예수님께 십자가를 질 수가 있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해야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절기고 부활절이야말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절기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자, 성경을 한번 있는 힘껏 짜보아라. 빨래 짜듯이 짜보아라. 그러면 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의 주제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루터의 말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 물과 피를 다 쏟으셨잖아요. 원래 신학적으로는요. 성경의 주제가 뭡니까? 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신학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성경이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이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은 뭐다?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려고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성경은 십자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십자가를 늘 생각하고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차에다도 십자가 달아놓고 막 그랬잖아요. 십자가 보고 묵상하려고. 그리고 설교자도 사실은요, 매주 설교 때 저 같은 경우도 십자가를 설교하는 게 맞아요, 원래. 그런데 우리가 성경 내용을 보게 되면 십자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강의하다가 나오면 하고 또 주제에 맞춰서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절기가 생긴 거예요. 사순절이라는 절기가. 이때만큼 십자가를 집중적으로 설교하라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는 목사님들도 십자가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사순절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왜 사순절이라는 이름이 있을까요? 사자가 무슨 살자일까요? 넉사자예요. 네 개란 뜻이에요. 수는요? 열흘 순자예요. 그러니까 열 40일이란 뜻이에요. 사순절이. 40일 동안 지키는 절기 이게 사순절이에요. 그 한자어죠. 사순절인데 매년 부활절을 보게 되면 재밌는 게 부활절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고 매년 바뀌어요. 보통 3월에서 4월 사이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금년은 4월 5일 날이 부활절입니다. 어느 날 3월 달이기도 하고 4월 달이기도 하고 왜 그럴까요? 이게 음력으로 바뀌어서 음력으로 날짜를 정하기 때문에 음력이 계속 바뀌는 것처럼 부활절도 계속 바뀌어요. 부활절이 왜 이렇게 됐냐면 정했어요. 언제 정했냐면 AD 325년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거기서 야 부활절은 앞으로 이렇게 하자라고 날짜를 정해버렸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부활절 날짜를 지키다 보니까 계속 변동이 있어요. 어떻게 지켰냐면 그때 음력으로 정하자고 결정을 했는데 춘분 있잖아요. 춘분. 춘분이 지나면 춘분이 딱 왔어요. 춘분이 지나고 그다음에 만월이 있어. 보름달 대보름이 딱 떠요. 그 만월이 지나자마자 첫 번째 오는 주일이 무조건 부활절로 하자. 결정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춘분과 만월은 계속 바뀌니까 춘분 지나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이. 그리고 만월이 지나고 첫 번째 주일이 부활절로 정해놓고 역순으로 40일을 따지는 거예요. 그 40일을 시작점을 제수요일이라고 정하는데 이때 날짜를 정할 때 주일은 빼요. 주일은 빼고 월화수목금토 6일 또 6일 6일 더해서 40일을 만들어서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언제 몇 월 며칠 날 부활한지 모르잖아요. 예수님 몇 월 며칠 날 오셨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절기는 지켜야 되겠는데 날짜를 모르니까 그렇게 정하자라고 기념하려는 마음으로 정한 겁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변동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서 최초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나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라고 말씀하신 장면이에요. 오늘 본문이 처음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나 이제 십자가를 질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얘기를 처음에 주님께서 하시는 장면이에요. 자,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 보십니다. 제자들을 붙들어 놓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니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 제자들이 얘기해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나타난 거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아주 위대한 선지자라고도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는데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도 몰라. 선지자이신지 엘리야인지 세례 요한인지 대단한 분인 건 알겠는데 아직도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위대한 고백을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잘 아는 고백인데 요건 우리가 알고 있는 고백과 조금 달라요. 자, 누가복음 9장 20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다. 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병행구절이라고 그래요. 똑같은 사건을 쓴 것을 병행구절이라고 하는데 마태복음에 똑같은 병행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걸 우리가 더 잘 알죠.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 똑같은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베드로의 고백은 두 가지인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첫 번째,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가지인 거예요. 두 가지 고백을 한 거예요. 한 절이지만 베드로는 두 가지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는 뭡니까?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헬라어. 그리고 이거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똑같은 단어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말하는 메시아가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말한 것은 당신이 메시아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로 오신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인데요. 그리스도란 뜻은, 메시아란 뜻은, 정확한 뜻은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직임이 있어요. 직분자 세 직분을 맡은 사람에게는 기름을 붓습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해요. 첫 번째, 왕이 세워질 때 기름을 부어요. 두 번째,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요. 세 번째,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요.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울 때만 기름을 붓는 거예요. 이 거룩한 직분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되고 선지자도 됩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세 가지를 감당할 수 없어요. 왕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왕은 따로 세우고 제사장은 따로 세우고 선지자를 따로 세웠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 직임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옳다. 너 고백 제대로 했다. 이거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들으신 다음에 당신이 이제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엄밀히 따지잖아요. 베드로가 이 고백한 것,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말한 이 고백은 사실은 예수님이 생각했던 구원자와 메시아와 조금은 다른 고백이에요. 베드로가 말했던 고백은 정치적인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이들을 정치적인 압정에서 구원해 주려고 온 게 아니라 왜 오신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구원자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같지만 내용은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간의 불일치야. 베드로와 사람들과 예수님과 똑같은 메시아라고 고백하지만 메시아 관이 달라. 이 사람들은 우리를 로마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할 분으로 오신 것. 그러니까 똑같은 메시아지만 느낌은 다르죠. 성경을 볼게요. 누가복음 9장 21절입니다. 읽어봐요. 시작. 경고하사.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듣자마자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말을 아무한테나 얘기하지 말아라. 너만 알고 있어라. 이 얘기예요. 희한하죠. 아니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해야 사람들이 올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이 함구령을 내렸어.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어. 너만 알고 있어. 지금은 얘기할 때가 아니야 라고 말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직까지도 사람들은 메시아를 어떻게 바라보냐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분이라고 보지 않아요. 어떻게 봐요? 로마가 너무 힘들게, 우리가 일제시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일제에서 해방되기를 원했던 것처럼 로마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의 왕이 되쇼, 이게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 사람들과 예수님과 메시아관이 일치가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밝혀지는 순간 이 사람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왕으로 추대할 거야. 왕으로 해방시켜달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조용하라 함구령을 내린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요한복음 6장 14절 말씀 보세요. 시작.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오병이어 사건 때문에 나타난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았어요. 그 기적을 5천 명이 넘는 사람이 본 거예요. 남자만 5천 명이야. 이걸 다 본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건 분명히 메시아다 라고 해서 예수님께 우르르 몰려와서 뭐 했어요?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산으로 도망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관이 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용히 해라.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아라. 때가 아니다. 아직 그 사람들이 내가 메시아인 걸 아는 순간 다 와서 내 사역을 방해할 것이다. 분명히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또 보세요.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예수님 도망가신 장면이에요. 왕으로 세우려는 걸 보시고 도망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직까지도 그들이 배고픈 것 때문에 불쌍해서 오병이어 사건을 벌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된 사역이 아니거든. 그래서 사람들은 다 떡 달라고 그러고 빵 달라고 그러고 기적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도망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그게 다가 아니거든. 그거는 그들이 불쌍해서 잠깐 보여주신 것 뿐이거든. 또 보세요. 누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이게 주님이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나는 떡을 주려고 온 게 아니라, 나는 기적을 보여주려고 온 게 아니라, 나는 십자가를 지고 너희들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온 거고, 나는 죽지만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라고 이 얘기를 했어요. 이게 온전한 신앙 고백이고 온전한 그리스도관이며 온전한 메시아관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칭할 때 3가지 명칭으로 얘기합니다. 먼저 예수님. 예수란 뜻이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마리아가 잉태했을 때에 천사가 얘기했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의 뜻이 뭡니까?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이름에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이 등장해.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나를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 지옥불에 떨어질 나를 구원하러 오신 거라는 거예요. 구원자다. 또 하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그래, 주님. 주여 이렇게 말해요. 주는 헬라어로 퀴리오스라는 단어예요. 이건 뭡니까? 주권자, 나의 주인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주권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신다. 창조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잖아요. 그리스도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3가지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다. 주님은 나의 왕이시고, 주님은 나의 제사장이시며, 주님은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선지자이기도 하다. 나에게 주인이며 나에게 그리스도이시며 나를 구원할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통합적으로 볼 때 주님이 하시는 일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이 메시아관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신다. 또 보세요. 예수님이 직접 천명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이에요. 시작. 나와 아버지가 누굴까요? 하나님. 하나님은 뭐다? 하나다.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 나 한마음이다. 똑같은 생각이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또 말하죠.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구원받을 유일한 길이 누구다? 예수님뿐이 없다. 전 세계의 수많은 종교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라고 분명히 당신은 구원자라고 천명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일한 자라 천명하시는 거예요. 옥스퍼드 대 그 캠브리지 대학에서 영문학 교수를 지냈던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지금은 기독교 변증학자가 되어서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논리적으로 기독교를 설명하는 대단한 분으로 변모됐지만, 이분은 일반 교수님으로서 예수님을 대적했던 분이에요. 그러다가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되고 지금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수님을 증거하는 분이 되었어요. 이분이 요 구부전, 지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예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는 정신 이상자거나 혹은 사기꾼이지 결코 도덕적인 스승은 될 수 없다. 반대로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누구나 간단하다. 엎드려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된다. 아주 간단하다. 그리고 구원받으면 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간단한 걸 못한다. 이거 다 의심한다. 나는 경험해 보니까 너무 간단한 일인데 왜 이걸 이해 못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간단하죠. 그러나 내 마음이 진심으로 믿는 게 간단치가 않아요. 왜? 내 의가 강하거든. 내가 의가 강해. 죄성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건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있음을 늘 고백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이 본문의 시점에서는 아직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제대로 알지 못하다가 성령 강림 이후 성령을 경험하고 그제서야 알아서 다 순교당해요. 예수님 증거다 다 순교당해요. 자, 그럼 우리 알아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십자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그거를 많은 분들은 제자가 되는 거라고 말하고 제자의 길이라고 말해요. 이걸 쉽게 말하면 제자도라고 그래요. 제자도. 제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리고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는 건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 물어봐요. 너 예수 믿니? 예수 믿어. 제가 물어봐요. 여러분들 예수 믿습니까? 믿어요. 고백해요. 믿는 사람이 고백하는 거야. 자, 이건 신앙의 기본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야.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뭐냐면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처럼 삶의 고백이 있어야 돼. 삶의 고백. 그러면 사람들이 내 삶을 보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라고 우리 구원의 확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 고백은 믿음의 시작이고 삶의 고백은 신앙 고백의 확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야, 예수를 정말로 믿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고 반드시 사람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근데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변하지 않고 말씀대로 안 산다는 건 그 믿음이 거짓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예수님 진짜 믿는 사람 안 변한 사람이 있어요? 다 변했어. 사도 바울 보세요. 완전히 변했어요. 베드로 보세요. 완전히 변했어요. 다 변했어. 근데 왜 우리는 안 변하냐고. 내가 진짜 믿는 게 맞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제자가 된다는 건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대요. 천국에. 주여 주여 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래. 이것 때문에 또 성경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라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 이게 그 말이 아니에요. 구원은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야. 근데 믿음으로 받는데 진짜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진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입술로 고백하는데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고 내 맘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살고 내 의대로 산다, 변하지 않았다, 그 사람의 믿음은 가짜라는 거죠.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안다 그랬어.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어야지 사과나무예요. 사과나무라고 난 알고 있었어 평생을.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복숭아가 열렸네? 그럼 복숭아 나무지 뭘. 안 그래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걸리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의 열매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께서 보실 때 그 사람이 참 제자고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9장 23절에 주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이 어떻게 살 것이냐, 이렇게 살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 볼게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맨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이다? 따라오는 사람이다. 제자가 아닌 사람은 가다가 멈추는 사람이다. 제자인 사람은 예수님이 계시는 곳까지, 죽을 때까지, 천국 가는 까지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제자가 아닌 분들은 따라가다가 멈춰요. 우리가 희한한 게 있어. 아니,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권사까지 했던 사람이, 저 사람은 집사까지 했던 사람이 왜 교회를 안 나가는 거야? 예전에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이 따라가다가 뭐 했어? 멈춘 거요.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 제자는 어떠한 상황에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따라오려거든 네가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 아까 뭐라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내 말을 따르라. 이게 제자다. 끝까지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 제자여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 또 보세요.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갔대요. 예수님을. 왜 떠나갔느냐? 이게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오병이어 사건이 벌어진 뒤에 예수님이 산으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다시는 오병이어 사건을 벌이지 않았어. 하나님 또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안 보여줬어. 그때 어떻게 돼요? 따라오다가 멈춘 거야.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는 따라가지 않았대. 그 사람들은 진짜 믿은 게 아니지. 그러니까 기적만 보고 따라갔던 거예요. 그러다 기적을 안 베풀어 주시니까 그냥 멈춰버렸어요. 이 사람은 참제자가 아니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은요, 기적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기적을 원하지만 기적이 없어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신앙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게 신앙생활이지. 내가 기도했는데 어려움만 있어, 아유 교회 안 다닐래,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성경 보세요.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행복했습니까? 아니에요. 다 죽었어요. 순교당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걸 보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야말로 참 제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이나 가수, 배우, 운동선수들 보면은 좋아서 막 쫓아다니는 분들이 있어. 그런 분들은 뭐라고 말하죠? 팬이라고 합니다. 우리 두 자녀가 있잖아요. 저도 애들 어릴 때 연예인을 그렇게 좋아해. 아이돌 막 콘서트도 가고 막 이러더라고. 근데 어느 순간 그 콘서트를 안 가대. 왜 안 가냐니까 싫어졌대. 팬은 뭡니까? 좋았다 말았다, 좋았다 말았다 하는 거예요. 좋을 때는 막 오빠 하고, 스케줄 정리했다가 공항 어디 해외에 간다면 공항까지 쫓아가. 그 카메라 들고, 알죠? TV 많이 봤잖아. 그게 팬이야. 그러다가 뭐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탁 돌아서는 게 팬이야. 예수님은 팬을 원하지 않고요, 제자를 원해요. 제자는 뭡니까?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죽으나 사나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게 제자고, 그것이 정말 참 구원받은 성도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제자의 삶이 되기를 원해요. 또 성경 볼까요? 누가복음 9장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물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제자가 되려면 세 가지를 해야 된다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라 합니까?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첫 번째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인간은 원래 자기 부인을 못해요. 인간의 죄성이 뭔지 아세요? 인간의 죄성은 자기 숭배야. 사람들 만나보세요. 다 자기가 맞아. 자기가 의야. 자기 말이 100% 맞고 저 사람이 틀렸어요. 제가 요즘 TV 프로그램에 그런 게 많더라고요. 범죄자들 만나고 뭐 살인자들 잡고 막 이런 사건 사고들 나오는 것들이 많더라고. 형사들 나와서 막 얘기하고. 그거 보게 되면 대부분은 살인자들을 잡아다가 조서를 꾸잖아요. 조서를 만들잖아요. 살인자들이 다 뭐라는지 아세요? 쟤 때문에 내가 죽인 거예요. 죽을 짓을 했기 때문에 죽였대. 자기는 잘못이 없대. 다. 사람은 원래 그래. 인간의 죄성은 나는 맞아, 저 사람이 틀린 거예요. 쉽게 운전하다 봐요. 운전하다가 봐도 뭐가 마음에 안 들면 창문 내리고 막 소리 지르잖아. 나는 잘하고 있는데 못한 거야.
근데 며칠 지나봐 나도 잘못할 때가 있거든. 사실은 인간이 그래. 나는 오로지 맞는 거야. 그런데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게 뭐냐면 나는 틀렸어요 라고 고백하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사는 게 뭐다? 제자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사는데 왜 이거 안 주십니까? 따져 묻는 건 제자가 아니다.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따져 물어요. 하나님 왜 안 돼요? 왜 저는 이것도 했는데 이것도 했는데 왜 안 돼요? 이건 자기 부인이 아니야. 이건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지. 자기 부인은 뭐예요? 하나님 이런데도 안 되네요. 아직도 부족한가 봐요. 아직도 제가 살아있나 봐요. 저를 죽여주세요. 내 영혼을 더 낮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죠. 성도는 항상 낮게 하나님을 높이며 나를 겸손히 낮추는 것, 그것이 성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두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따를 것이다. 따른다는 건 순종이라는 건데 자기 부인과 순종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나를 낮추는 자는 반드시 순종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두 가지는 하나라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요 자기 부인과 순종의 삶을 살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한번 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 죽었다 이 말이에요. 나도 주님 죽을 때 같이 죽었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었단 말은 옛 자아는 죽었고 그리고 새 자아가 생겼는데 이 새 자아는 십자가 앞에 있는 나다. 늘 주님께 겸손히 살아가는 것이 나다.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인간인지라 이게 죄성이 불쑥불쑥 튀어나와. 안 그래요? 잘 살다가 한 달 내내 잘 살아봐야지 한 달이 뭐야. 한 3일 잘 살다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승질을 내고 화내고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어린 시절 때 15살 때 성령을 경험하고 목사가 되겠다고 결정을 한 뒤에 어린아이들이 10대 애들이요 친구들 만나면 욕을 그렇게 많이 해요. 남자애들. 그게 일상 언어야. 욕인지도 모르고 해. 그때 막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이 말이 있어. 그러니까 욕을 끊어야 되겠구나 싶은 생각에 욕을 끊으려고 했지. 끊어져요? 내 의지로 안 돼. 내가 열심히 끊으려고 했지만 3일쯤 되면 화가 나면 욕도 나오는 거야. 그때 또 뭐합니까? 저는 또 회개하는 거야. 계속. 저는 그걸 가지고 15살 때부터 회개했던 사람이요. 어느 순간 한 2, 3년 하니까 없어지더라고. 지금은 안 하죠. 당연히 안 하지. 그게요 나도 모르게 죄성이 있으니까 성령 만나도 예수 믿어도 불쑥부터 튀어나와. 옛 자아가 있어 여러분 안에. 교만이 있기 때문에 죄성이 막 튀어나온단 말이야. 사도 바울은 안 그랬겠어요? 그랬죠. 사도 바울도 그러는 거야. 나 십자가에서 죽었어 했지만 그러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이런 고백을 하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읽어봐요. 시작. 내가 내 몸을 쳤다 이 말이에요. 여기 영어 성경을 NIV를 봤더니 I beat my body. 내 몸을 내가 친다, 세게 친다 이런 거예요. 때린다. 이게 매일 때린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매일 때리는 거야. 여기 오락실 가보면 옛날에 두더지 잡기 있죠. 두더지 잡기. 얘가 갑자기 예상치 못한 게 튀어나와. 그럼 어떻게 해? 세게 때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불쑥 튀어나올 때 뭘로 때려? 하나님 말씀으로 때리는 거야. 나를. 이 교만한 자야, 이 어리석은 자야. 또 회개하는 거야. 또 뭐가 튀어나올 때 또 때리는 거야. 그렇게 평생을 산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다. 사도 바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걸 튀어나올 때마다 말씀으로 때리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도 나를 때려야 돼. 기도할 때 대부분 왜 기도합니까? 내 마음에 소원이 있을 때 기도합니다. 부족한 게 있을 때 기도합니다. 원하는 게 있을 때 기도해요. 그런데 그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나는 이걸 전제하셔야 돼. 여러분이나 나는 죄인이야.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내용을 자세히 들으면 다 나에게 유익한 거야. 하나님한테 유익한 거 하나도 없어. 다 나한테 유익한 거야. 내가 필요한 거야. 그걸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이거 가지면 너가 교만해질 것 같으니까 안 줄 때도 있어요. 만약에 그 기도가 이루어져서 내가 죄악길로 가면 더 망할까봐 안 주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주시는 게 은혜 아니겠어요? 기도할 때도 때려야 돼요, 나를. 하나님 안 주셨군요. 다 이유가 있겠죠. 때리는 거야. 계속 하나님은 대가 장담하건대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좋은 것만 주실 거예요. 좋을 때 반드시 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안 주시면 이유가 있겠지 라고 더 낮게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어요. 또 성경을 볼게요.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뭡니까? 나 십자가를 지고 싶지는 않아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 그것이 아니라면 이 잔이 지나가길 원하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주님의 기도예요. 주님도 때리는 거야. 기도하다가 나도 때려야지. 나도 나를 쳐야지. 내 감정을 때려야지. 하나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감당할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고난을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그걸 필요로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주님께서 원하는 게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내게 십자가에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는 게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달아라. 그리고 십자가를 지라 이거예요. 십자가를 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제 교인이라는 걸 표내기 위해서 집안에다가 집 밖에다가 문 앞에다 교패를 달기도 하고 차에다가 말씀을 딱 붙이기도 하고 사업장에다가 말씀 액자를 붙이기도 하고 그렇죠? 사람들 보거나 말거나 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표시하는 거야. 십자가를 다는 거죠. 십자가를 지는 거나 십자가를 다는 거나 똑같아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삶.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드러내는 삶. 근데 십자가를 다는 건 표면적으로 하는 거니까 어렵진 않아요. 십자가를 지는 건 어려워요. 사실은 십자가를 지는 게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손해가 있어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야.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성경을 볼게요. 누가복음 9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부끄러워하지 말라.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나 부끄러워하면 마지막 때 나도 너희들 부끄러워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드러내라 이거예요. 보네프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야, 복음은 값싼 게 아니야. 복음은 귀한 거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복음대로 살라 이거예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여의사였던 박에스더라는 분이 계세요. 그 남편은 박유산 씨예요. 1868년부터 1900년까지 사셨던 분들인데 이 박에스더 최초의 이 여성 의사였던 분은 로제타 홀 선교사님의 통역 보조로 일했던 분이에요. 이 당시에 이분이 어디서 일했냐면 보구여관이라는 여성병원에서 일을 했어요. 거기에 의사로 오셨던 그 선교사님의 통역으로 일했던 분이에요. 이 보구병원이 어디냐면 보구여관이 어디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화여자대학병원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화여자대학병원 전신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선교사님이 의학 활동을 하는 거 보면서 많은 사람들 고치는 거 보면서 이분이 마음이 움직여지기 시작해요. 꿈을 갖게 돼요. 나도 사람들 저렇게 고치고 싶다. 이 선교사님처럼 어려운 사람들 도우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 마음이 막 들어와요. 그래서 로제타울 선교사님이 이걸 알고 가르치려고 했더니 그 당시 구한말 시대는 우리가 알고 계시는 여성이 뭐 직업을 갖는다든지 대학을 갖는 이거 어렵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마부였던 선교사님의 마부였던 박유산과 만나게 해요. 근데 둘이 만났는데 너무 신앙이 좋은 거야, 둘 다. 그 신앙으로 결혼을 해요. 그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미국으로 건너가서 꿈을 갖고 우리가 잘 배워서 한국 가서 봉사하고 헌신하며 복음을 위해 살자. 이 꿈을 갖고 두 분이 사는데 의학 공부하다는 게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 남편이 헌신하기로 결정해. 이 박유산 씨가 모든 힘을 다하여 아내를 돕기 시작한. 식당도 가고
농장도 가고 열심히 일해서 버는 족족 학비로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한 학기를 남기고 남편이 폐교라고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때 이 사실 때문에 그 끝까지 남편이 도왔기 때문에 마지막 학기를 마치고 그 박에스더 그 의사는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남편의 뜻과 자신의 비전을 하면서 열심을 다하여 어려운 사람을 도와요. 그리고 힘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열심을 다하여 가난한 사람의 치유에 전념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도 사역하다가 얼마 되지 않아 남편과 똑같이 폐교락으로 세상을 떠나게 돼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는 분이에요. 자, 다니엘서 보면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 옳은 대로 별과 같이, 많은 사람들은 옳은 대로 돌아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별과 같이 빛나게 한다. 이 두 분이 별 같은 분들이에요. 여러분 에스더란 이름 아시잖아요. 에스더 뜻이 뭔지 알아요? 별이란 뜻이에요. 정말로 별처럼 빛나는 한국 교회사의 인물이 되신 거야.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그냥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그 어려운 사람들 위해 살다 가신 거예요. 얼마나 한국 교회의 큰 인물인지 몰라요. 어느 안수 집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제가 교육받으러 갔다가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 간증하는 걸 봤는데, 자신의 형제 가운데에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혼자라는 거야. 자신의 형제 가운데. 그런데 아버지가 중병에 걸리셨어요. 모든 형제가 가난하대요. 자신도 가난하대. 그런데 아무도 아버지의 병세를 돌보는 이가 없고 병원비 하나 되는 사람이 없더래. 자신이 예수 믿는다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헌신을 다한 거야. 아버지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날까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도 중병에 걸리셨네. 형제들 또 다 외면하는 거야. 나 혼자 예수 믿는 거야.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아버지 부모님을 공경하나 그 말씀 하나 때문에 어머님이 이제 최선을 다해 돌아가셨어요. 형제들이 감동을 받아요. 이분이 복음을 전했어요. 다 예수 믿었대.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건 손해 감수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건 말씀 때문에 내가 헌신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주의가 변화될 것이고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순종합니다.